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강해의 네 번째 시간으로 산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성경 본문이 산소망을 가진 성도는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있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도 지난번과 이어서 산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 산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흩어져 있지만, 그리고 예루살렘과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산소망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지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말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받을 은혜를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약속했으니 이 땅에서 산소망을 가진 성도는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날마다 근신하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겠지만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의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함으로 이 땅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산소망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다. 자, 우리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그네로 있으며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천국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말씀 따라, 그리고 우리 주님의 합당한 진리의 기준을 따라 영적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그룹 때 이 말씀을 나눌 거니까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흩어진 나그네와 오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또 다른 나그네들에게 산소망을 가진 너희는 이렇게 살라 세 가지로 강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21절 맨 마지막 하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제가 영어 성경 적어놨는데 그 이유는 맨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in you, in God,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참된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때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 주는 만족감으로 소망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편 39편을 참 좋아하는데요, 2020년 그러니까 12월 27일 마지막 주일에 제가 시편 39편으로 다윗의 고백을 향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성도의 삶, 한 해를 어떻게 성도로서 정리하며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시편 39편에 보면 다윗은요, 우리 인생을 세 가지로 논합니다. 평가하는데 그 세 가지가 참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인생은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또 다윗은 인생은 짧다라고 말해요. 시편 90편에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해도 80이라고 말하죠. 물론 요즘은 약도 의술도 좋아져서 100세, 120세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0, 80 넘어가면 이제 우리는 노후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허무주의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정말 허무하겠지만 다윗이 이런 인생을 논한 다음에 시편 39편 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갖게 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인생은 끝이 있고 인생은 허무하지만 우리의 모든 소망을 어디에 둔다면? 주님께 둔다면 인갓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삶을 잠깐 한번 돌아볼까요? 특별히 시편 39편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윗에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렇게 그가 신뢰하고 아름다웠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압살롬이 아버지 등에 칼을 꽂는 구테타 혁명을 일으켜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은 왕궁의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도망자로 떠나갈 때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말들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무비보셋의 시종인 시바가 와서 다윗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무비보셋의 등을 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울 집안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도망갈 때 따라오면서 그것 봐라, 너는 사울의 집안을 무너뜨려서 너가 지금 같은 저주를 받고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다라고 하는 저주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역시 그렇구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많음,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하는구나. 그런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로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 너희의 소망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께만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그 근거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 18절 19절 우리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물려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무의미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나의 능력, 나의 잘남, 나의 노력에 있지 않고 죄도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산소망을 가질 근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자격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 그런 우리가 다시금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 수 있겠단 말입니까? 이런 말이 있죠. 벼룩도 낯짝이 있다. 그렇듯이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요, 벼룩보다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니까 목사의 삶을 많이 추적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서 기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또 정치하시는 분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분들, 시작은 잘했다가 마지막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형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날마다 나의 노고,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 보배로운 피를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칭찬과 명예를 앞서면 이 은혜가 사라져 버리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 한번 볼까요? 흑백 사진이긴 하지만 한번 보세요. 갑자기 생뚱맞죠? 잘 안 보이죠? 왼쪽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요,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예요. 혹시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 들어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가렛 피사렛 수녀님이에요. 제가 이번 주간 이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지난 10월 4일에 한국 매스컴에서 소록도의 천사라고 불리우던 마가렛 피사렛 이 간호사의 죽음 소식을 전했습니다. 천주교이기 때문에 선종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오스트리아에서 지난 9월 29일에 정확하게 선종하셨습니다. 향년 88세를 사셨고요.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분은 20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에서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는 한국 저 섬에 있던 소록도의 한센병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호련 단신으로 1966년에 오셨던 분입니다. 한국에서 2005년 11월에 돌아가기까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직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마쳤던 분입니다. 2005년 11월에 이분이 갑작스럽게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요. 왜 돌아가냐면 70세가 넘자 자기가 환자들이나 그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때 큰 충격이 있었거든요. 편지 한 통만을 남기고 오스트리아로 떠나가요. 충격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같이 있었던 수녀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오스트리아에 가가지고 삶을 이렇게 요양원과 같은 데 살아가는데 치매가 걸린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치매가 걸렸는데 이 수녀님 귓전에 소록도라는 말만 들리면, 그리고 소록도 환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만 보면 그때를 기억하며 울면서 그리워했던 간호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소록도를, 그리고 한센병자들을 사랑했던 이분은 정말 천사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그녀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호련단신으로 한국 소록도에 와서 한센인들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하여 이렇게 돌볼 수 있었을까? 저의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사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의 인생을 다하여 이렇게 누군가에게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여러분의 그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둘 수 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20절과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하나님, 알림 바 되신 이나니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안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오실 터인데 그때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산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자, 오늘 성경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산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에 대하여 갖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적극적인 사랑이 있고 소극적인 사랑이 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건 적극적인 사랑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소극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사랑은 이거에 대한 반대죠. 자, 마음으로부터가 아닌 외적 행동으로, 그러니까 무언가 자꾸 보여지는 거, 행동의 결과로, 뭐 선물을 중심으로, 뭐 이런 거. 요즘 젊은이들 말하는 이벤트가 있어야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벤트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네, 이 질문은 항상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자, 또 하나,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거칠애로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일방적인 사랑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소극적인 사랑, 잘못된 사랑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소극적인 사랑, 잘못된 사랑으로 인한 문제가 너무 극심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두 가지만 말해볼게요. 하나는 부모님들의 자식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부모에 대한 기대치를 자식에게 계속 투영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의대를 못 갔어요. 그럼 자식의 의대 가라고 어릴 때부터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꼭 하는 게 있죠. 내가 너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너는 죽어도 살아도 목사가 돼야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학교 가면 이런 사람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왜 자식들의 동의는 구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문제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거를 수긍해서 그 길을 가면 좋은데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의 기대치와 자녀들이 가는 길이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충돌이 돼요. 심지어는요, 어떤 부모는요, 부모 자신들의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학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한 20년 전에 나타난 사건이긴 하지만 어느 한 홀어머니가 아들을 키웠는데 이 아들이 공부를 잘했는데 엄마의 목표는 항상 전교 1등이 아니에요. 전국 1등이었어요. 아이가 전국 1등을 못하면 맨날 매질을 해서 결국에 그 아들이 어머니 잠들 때 어머니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도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학대하고 부모의 기대치를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일방적이고 잘못된 사랑입니다. 자, 또 하나, 이것보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더 큰 문제는 남녀 간의, 연인 간의 사랑이에요.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남녀의 사랑은 서로의 사랑이 가장 기본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죠. 그런데 사랑이 식을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자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라고 말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하고 살인하는 일들이 지금 매 주마다 매스컴에서 뉴스로 방영되고 있어요. 작년에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한 남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가 운영하는 이 미용실까지 방화해서 어머니까지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들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 다 이런 거예요. 나는 그녀를 목숨 다해 사랑했는데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 세상에서 죽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은 진짜 사랑 아닙니다. 이거는 소극적인 사랑이고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이 뭐죠? 적극적인 사랑, 서로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진리에 순종하기 때문에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서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좋은 보는 하나님이죠. 요한일서 4장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 자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의 본이 뭡니까? 그 사랑의 극치가 뭐죠?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누구를 죽였다고요? 자신의 아들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의 근거를 찾을 때는 그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랑의 대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내가 누리고 내가 행복할 때가 아니라 상대방이 더 누리고 상대방이 더 행복할 때 진짜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동의되십니까?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4절부터 사랑은 하고 정의를 내립니다. 5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자, 우리 자막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사랑은 하면 여러분 자막부터 읽어주세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번역 성경을 다 읽어봤는데 현대어 번역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자,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대상에 대하여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이게 문제입니다. 자신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랑의 대상을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수단과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랬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데 사랑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근거가 아니라 그 상대방 배우자의 조건, 집안, 물질 그런 걸 보고 그 대상을 만난다면 그 사랑 오래 못 갑니다. 진짜 사랑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누군가를 죽인다?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인류를 구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제외하고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는데 그에게 나쁜 행동을 한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 우리 임준규 집사님 아버님의 장례, 우리 성도님들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많이 와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성도 사랑,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요. 바빠요. 시간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때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을 대하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그 대상을 사랑한다면 그 안에 오늘 말씀의 근거로 사랑의 꽃이 활짝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이 안의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산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 한번 따라 볼까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따라 산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 25절까지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산다 이렇게 도 되는데 그 말씀을 여러 방편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가지인데, 자, 먼저 첫 번째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은 씨입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따라다니며 배웠던 말씀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각 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씨가 뭐죠? 말씀이고 천국 말씀. 그러니까 뿌려지는 씨앗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뿌려졌다는 거죠. 자,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세 가지 밭에 뿌려졌을 때는 열매를 못 맺고 좋은 땅 옥토에 뿌려졌을 때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는데, 자, 그때 뿌려진 밭이 어디입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밭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씨는 썩어지지 아니할 것인데 뿌려지면 반드시 뭘 맺게 돼 있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러한 밭에 마음의 상태의 말씀이 떨어지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열매가 씨앗이
뿌려졌다가 빼앗겨지고 타버리고 말라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길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새는 뭐죠? 사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심겨야지, 마음을 심지 아니하고 그냥 뿌려진 상태로 내버려 두면 사단이 와서 공격합니다. 너 그 말씀 순종할 수 없어, 그 말씀은 너와 맞는 말씀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음의 위로가 되죠. 마음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말씀을 빼앗겨 버립니다. 남는 게 없게 되죠. 돌밭은 어떻습니까? 뿌리를 잠깐 내리는데 흙이 얇아요, 돌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태양빛이 내려왔을 때 이 씨앗이 타서 뿌리가 말라버립니다. 자,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뿌리를 내리고 새싹이 딱 나는데 이 가시가 새싹을 딱 막아버려요. 인생의 고난, 세상의 염려,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막아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삶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죠? 너무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나에게 맞는 말씀, 맞지 않는 말씀 스스로 선택합니다. 이거는 할 수 있겠어, 이거는 할 수 없겠어.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을 선별합니다. 구약의 창세기를 좋아해요. 또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은 안 좋아해요. 말씀을 선별해요. 나는 구약이 좋다, 신약이 좋다. 어떤 사람은 신약이 좋다, 또 구약은 싫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BY라고 하는 래퍼를 아시나요? BY라는 래퍼, 크리스찬으로 아주 정말 복음을 잘 전하는 래퍼죠. 과거에 한 방송에서 무슨 BY 누가 마약을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자들이 이 BY인 줄 알고 계속 찾아와서 당신 마약했습니까? 이러니까 BY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약은 구약과 신약 두 개뿐이다, 이랬어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은요, 구약과 신약을 선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마귀를 대항할 때 했던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했던 말씀 혹시 아시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여러분 그 다음이 뭐예요?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던져졌을 때 내 마음을 찔러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구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영적 전쟁,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여호와께 경배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지지 아니할 시 항상 있고 살아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마음이 옥토밭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 마음의 상태를 잘 만드셔야 됩니다. 급하게 오지 마세요. 토요일날 예배를 준비하세요. 헌금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교회 올 때도요, 다투지 마세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주차장 때문에 남자 여자, 그러니까 아내 남편이 매일 다툰다는 거예요. 그거 봐, 내가 빨리 씻으라 그랬지, 당신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잖아. 그러면 남자는 또 그거 막 싫어가지고 서로 싸워요. 막 싸우는 마음으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자,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은혜는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둘이 화해하고 다시 차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기 전까지 다투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옥토로 싹 바뀌어가지고 그런 남편 용서해 주시고 또 나에게 싸납게 말한 아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무 크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상태를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합니다. 이사야서는요, 작은 성경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66장은 성경의 66권과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역사를 소개하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바로 새 희망, 새로운 역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을 인용한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작은 성경이 이사야가 신약 시대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그 4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다.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말씀,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다. 믿으십니까? 제가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구약의 말씀을 뭐하러 왔다고요? 완성하러 왔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자,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식 계속 먹을 수 없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는, 인자가 누굽니까? 제가 가로치고 얘기해놨죠. 예수님이 너에게 준다. 자,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의 내리십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자,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자기를 떡이라고 말한다, 자기 살을 말하는 건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뭐가 있다고요? 영생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이 안에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썩어지지 아닐 씨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밭 옥토로 만들어서 날마다 그 마음의 밭에 말씀의 생명의 씨앗을 뿌려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올 때 우리의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빛,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걸음이 주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2절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소서,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소망은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동역자,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손에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오도록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의 집안을 살려주시고 내 일터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양교회가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산소망을 가진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하고 뜻이 다르다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나하고 가는 길이 다르다고 그를 비난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제의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함을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여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주의 복을 얻고 이웃이 복을 얻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서는 놀라운 주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 소망을 갖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